이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4편입니다. 24편.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깃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24편 강의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 살기가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였고요, 음악가였고 의사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금으로 가봉에 있는 원시림에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상금으로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뭘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24편은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찬양한 시편이에요.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집 지어서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는 시편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떠돌아다니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정말 환희의 날이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1994년 1월 16일 날 창립됐어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98년 11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4년 만에 드렸어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 여기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다가 막 이 예배당을 짓고 입당할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객지를 떠돌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과 감동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첫 번째 행복의 열쇠가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크리스찬의 행복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있은 건데 내 거지, 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또 자격이 없어서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먹을 것 달라고 떼를 써요.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밥도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뜻이 뭔가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그들은 그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겨자씨 같기도 하고 송이꿀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면서 먹는 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 40년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 40년은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고생했어. 세상 말로 개고생이야. 근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아니요. 우리는 40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나는 40년을 보냈습니다라고 그들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첫 번째 행복의 열쇠가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행복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환경도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주신 환경을, 이 주신 물질을, 이 주신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돼요. 하나님의 것답게. 내 것답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잘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잘 쓰는 거고요.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잘 쓰는 거고요. 내게 주신 자녀도 누구 것답게요? 내 새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것답게 쓸 때 그 자녀가 어때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용납 못 하잖아요. 내 것답게 살아야지. 내 것.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갈 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첫 번째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직장,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돼요. 이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답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어느 날 할 일 없는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일을 맡겼어요. 소출할 때가 돼서 어떻게요? 자,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좀 품삯을 받으러 종을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종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쫓아냈어요. 두 번째 보낸 종도 때리고 쫓아보냈어요. 세 번째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저놈만 없으면 이 소출 우리 거야. 그리고 아들도 죽였어요. 전형적인 어떤 신앙인가요? 화장실 신앙이죠. 화장실 신앙. 화장실 신앙 어떤 거예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일 없을 때는 일 시켜줬더니 기껏 어떻게 추수 때 되니까 이거 못 주겠는데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화가 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여러분, 이 품꾼들의 착각이 뭘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 싹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품꾼 의식. 품꾼 의식. 품꾼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맡겼다라고 하는, 나는 맡았다라고 하는 그 품꾼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품꾼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지, 내 것이지, 그리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품꾼 의식 잃어버리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뭐 텃세 부리고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지금 이 물길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건강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 환경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는 품꾼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품꾼 의식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주어진 환경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요,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늘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꼭 예루살렘만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이고 또 관계의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하고 있죠. 네 가지인데, 자, 첫째는 4절 말씀 보니까 손이 뭐하며요?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행실이 깨끗하며, 삶이 깨끗하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삶이 깨끗할 때,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속보여, 투명한 삶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보여 그러면 나쁜 의미잖아요. 지 욕심 다 챙기려고 그러고 저 속보여,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보이는 마음, 투명한 마음, 좋은 의미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에 4절에 말씀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하다, 정직하다, 이런 거예요. 누가 은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순수하며 깨끗하며.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힘듭니까? 마음 하나 어떻게 해요? 잘못 먹으면 다 꼬이는 거예요. 이 말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괜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잘하겠죠. 세 번째는, 자,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보니까 뜻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비슷한 얘기인데, 세 번째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 허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 그거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그런 거 마음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정직한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일에 힘을 쏟는 사람.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 남자가
작은 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태우고 늘 강가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뱃놀이를 하는데 어느 날 뱃놀이가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겨울 다 되고 내년 또 봄 되면 내가 그때 이 배의 구멍을 막아야지. 그리고 배를 놔뒀어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배에 이제 페인트 칠을 다시 하게 됐어요. 돈을 주고 페인트 공한테 돈을 주고 해서 배를 색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봄이 됐어요. 날씨도 좋으니까 좋은데 어느 날 자녀 둘이서 아빠 오늘 우리가 배 한번 탈게. 그래. 그리고 아들 둘이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딱 한참 배를 타고 나간 그 사이에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 구멍이 났는데 우리 애들 둘이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열심히 연못가로 뛰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배를 다 타고 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저 배는 구멍이 났는데 그래서 구멍난 데를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구멍난 데가 메꾸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메꿨을까요? 페인트 칠한 페인트공이 메꾼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서 여기 구멍이 났네. 그리고 푹 메꾼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작은 선행이 오늘 한 가족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허탄한 데 뜻을 많이 둬요. 근데 나의 작은 선행, 때로는 나의 작은 일, 그게 대단한 얼마나 할 거라고. 근데 그 작은 선행이 때로는 한 가정을, 한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니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느냐.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하나님은 이게 꼭 선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표현하지 않아도 그 작은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인생을, 또 한 가정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왕을 모시고 사는 자신감을 갖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예루살렘 문이겠죠. 머리 든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그대로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대강절에 또 성탄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대강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참 만나는 분들마다 쉽지 않다 그래요. 사업도 쉽지 않고요.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나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이 하루도 또 이 남은 한 주간도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 밤에는 우리 켄터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토네이도로 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